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6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함께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신실성에 의거해서 우리를 합당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와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미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 지금 이번 주까지 또 살펴보게 되는 이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설 중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국에 이어서 바산 왕국까지 정복한 사실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것을 할애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온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과는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무관할까요? 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후자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압, 에돔, 암몬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근데 시온 왕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으로 모압, 암몬, 에돔은 정복하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시온 왕국은 왜 정복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정복하지 말라고 하고 이건 정복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전 말씀 붙잡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온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라고요? 어떻게 힘이 넘칩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입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죠. 왕국 하나 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을 펼친 겁니다.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인내해서, 겨우겨우 순종해서, 겨우겨우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승리라고 느낄 만한 마음의 여력도 없어요. 그냥 겨우 잘 참고 넘어갔다. 근데 내 손에 있는 전리품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예, 맞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어떻다고요? 더 힘든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쓴 상태입니까? 안 쓴 상태입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소모한 상태죠. 근데 또 전쟁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떻게 순종할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전리품은 얻길 원하지만 전쟁 두 번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바산왕국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산왕국이 중요해요. 한 번은 순종합니다. 근데 두 번째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온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과는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에돔이나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달리 시온 왕국을 쳐서 정복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세가 제의한 화친을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시온의 왕국을 이렇게 정복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악한 시온 왕국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거라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 이거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하게 하실 시온의 왕국과의 그 전쟁을 치렀을 뿐.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거쳐갈 뿐이다. 그저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자를 소모했냐, 내가 얼마나 많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아갔냐, 이걸 따지지만 사실은 승리를 향해 거쳐갈 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들은 그냥 치렀을 뿐입니다. 이들은 거쳐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믿고 전쟁 치르라고 하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전쟁 치르는 자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지금 회고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가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2세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첫 번째는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누구하고 전쟁일까요? 나예요, 나. 자,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까? 안 본받습니까? 자, 어때 좋은 거 본받습니까? 나쁜 거 본받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예, 아무도 외식하지 않아요. 다 정직해요 지금. 예, 나쁜 거는 기가 막히게 본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모습이 보일 때. 이거 말고 좋은 거 얘기했는데 나쁜 것만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때 화가 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애굽인입니까? 에돔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실패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왜 실패했죠? 고백하실게요. 불순종이에요. 즉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작은 누구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나입니다. 예, 나하고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나.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은혜로워야 된다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표정까지도. 예,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오 목사님이 지난주 한 주간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은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혹시 그 수요일 날 생각나십니까? 리더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특히나 수련회 직전에 임원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모아서. 왜냐, 그 말 한마디가 은혜를 진짜 사그라뜨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말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 표정에서 이미 하기 싫은 티가 역력히 나온다. 그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한다고 해도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준비해서 너희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기대가 없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불순종합니까? 기대가 없을 때입니다. 또는 내가 기대했다고 해요. 내가 기대했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전부가 아닌 거죠. 반신반의하거나 내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가요. 그럼 기대한 대로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해, 예, 맞아요.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믿음은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가 자리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승리하면은 이 승리는 교만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교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부가 되도록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빨리 버리세요. 나를 빨리 버리고 진짜 믿음이 전부가 되는 거. 내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전부가 되는 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는 지름길입니다. 내 입술로 나를 드러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술로 나를 드러낸 순간 내가 받을 전쟁의 승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작은 말 하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말이 나온다?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가득 차 있어도 그래, 은혜 있는 말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하고서 이걸 부인한다. 그러면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가운데 너의 말을 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것과 같이 바산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린 이 전쟁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한 번 하는 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끝나고서 곧바로입니까? 여력을 주었습니까? 곧바로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미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렵사리 겨우 인내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다시 전쟁의 상황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배우자하고 싸웠어요.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할 말은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말 안 했어요. 다 남편이든 아내든 맞춰줬습니다. 겨우 이겨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제 쓱 하고 등장해요. 자녀가 싹 하고 바로 싸운 직후에 등장하는 거죠. 거기서 누굴 건드립니까? 배우자도 아닌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군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에 무엇을 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에 영적 전쟁이라는 분별을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역시 이게 중요하죠. 역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이킨다. 이것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사건의 전환. 네, 지금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돌이켜입니다. 자, 분명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는 무관한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시온을 정복했으면 위치상으로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습니다. 눈앞에. 정복을 했어요. 거점도 마련했습니다.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기만 하면 지금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미션을 완수했어요. 근데 말씀이 또 다른 순종,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거를 또 요구한다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뒤를 보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헌신을 한다. 자신의 여력에 할 수 있는 한껏 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뭘 요구한 거예요?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순종, 또 다른 헌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눈앞에 결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눈앞에 결실이 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실이 보이는데 또다시 전쟁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고난이 길다는 거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연수가 되신 분만이 나올 수 있는 깊이 있는 아멘 이겁니다. 왜 아멘이 나올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네요. 왜냐하면 고난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과정을 겪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다시 이쪽이 보통 제가 흔히 말하는 에이스 라인인데 설교를 이쪽 보고 가든가 이쪽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과정을 또 겪기가 싫은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고난 왜 겪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 고난 뭐로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을 때는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지 압니다. 근데 100%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쭉 야금야금 타협을 해요. 하나님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왜요? 100%길 바라니까. 나는 100%라고 하지만 이 기저에는 100%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걸 버릴 때까지 돌리시거든요. 지금 이들은 몇 년 돌렸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광야가 어디였다고요? 기억하시나요? 감사해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은혜입니다. 앞에 세 일자 기억 못해도 좋아요. 산맥만 기억해도 어딥니까? 산맥을 38년이었어요. 산맥을. 그것도 여러분들 사막의 산맥입니다. 어떻게 푸르른 초장이 있습니까? 메말랐습니까? 메마른 암벽 덩어리를 지금 타고 다녔던 거예요. 계속. 그걸 또 겪고 싶을까요? 안 겪고 싶을까요? 그거를 겪느니 전쟁하라고 하면 그냥 전쟁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겪느니 눈앞에 있는데 왜? 라는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순종했어요.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이거보다 몸으로 겪은 고난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산왕 옥을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시온을 정복한 다음에 돌이켜서 바산을 정복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그냥 단순히 전쟁의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건이 끝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믿음으로 잘 승리했는데 왜 또다시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은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향해. 그러니까 이게 예전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의 삶 보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말할 틈도 없어요. 내가 표정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낼 시간도 없는 겁니다. 여력도 없는 거예요. 왜요? 빨리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 비전을 내가 쟁취해야 되거든요. 이 승리를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시온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상급을 향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상급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돌이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산 왕국의 정복은 드디어 이제 시온 정복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산은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요단 동편의 최북단의 지역에 해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온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산을 정복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리 후방을 든든하게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바산왕 옥은 약복강에서 헤르몬까지 통치한 강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바산왕 옥을 그냥 두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럼 바산 왕국은, 이 바산 옥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후흥을 괴롭힐 수가, 교란할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런 전략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명령하신 전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위협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되는, 또는 그 기업의 누수를 만들게 할 만한, 또는 그 기업을 축소시킬 만한 위험 요소를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 전쟁을 기대감으로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전리품을 내 걸로 주려는 하나님을 계속,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두 번째 전쟁은커녕 첫 번째 전쟁도 아직 나는 치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38년을 또 돌 준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 말이. 내 그 작은 표현 하나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계속 그거를 가족에게, 지체에게, 동역자에게 계속. 스스로는 알까요, 모를까요? 사두개인처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이 가나안을 멀게 하는 걸 몰랐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8년 돈 다음에, 물론 이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을 했다고요?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아멘. 자, 지금 4절 말씀을 잠깐만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드렸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를 완전하게 정복했다라는 언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산에 한 성읍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취했습니다. 분명 그 모든 성읍에는 지금 표현을 보셨다시피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견고한 문도 있습니다. 빗장, 절대 열리지 않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큰 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을 그 어느 것 하나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자들이, 말씀에 오롯이 100%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말씀드릴까요? 왜 계속해서 내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왜 내 얼굴 표정에서도 불평불만은 나오지 못하게 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 붙잡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낸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없어도 좋으니, 뭐라고요? 나는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또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싸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는 성도들, 반드시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 있어요. 어떠한 전략이나 계산조차 통하지 않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계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싸움에서는 하등의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차고 넘치신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 시대를 뒤흔들만, 요즘 누가, 나는 트럼프랑 친인척이다. 나는 알고 봤더니 저기 러시아 푸틴, 나는 트럼프가 내 외가고 푸틴이 친가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자녀도 내 멋대로 안 되는데, 내 배우자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럼 누가 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내 자리를 내어 드리세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완고함을 왜 이렇게 엄청난 죄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 완고함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죄인가 생각했을 때 그냥 유대 지도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지도자들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안 듣잖아요. 고집 센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인생인데 개입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싸움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 전략, 판단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떠한 인간의 감정이나 어떠한 인간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비투스가 무엇이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비투스가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비투스가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의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비투스가 정말 은혜인지, 기대감인지, 정말 나는 없고 영혼을 세워주고 있고 나는 없고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는지,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영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계속해서 나는 나의 아비투스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오늘 본문의 7절과 같이 전리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냥 전부죠. 자, 여기에 일부 가축입니까? 모든 가축입니까? 모든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모든 것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바 그 뜻하신 그대로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반드시 전리품이 따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들에게, 힘써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리품과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분께서는 마귀의 일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은 감히 그분 앞에서 머리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단이 무서워 떠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비웃고 세상이 경멸하며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드러낸다, 사단의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작가냐고 드러낸다, 사단에게 틈을 내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전부됐을 때, 예수가 전부된 여러분을 사단이 두려움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공격당하고 계십니까? 자꾸 공격당하는데 내 삶만, 다른 옆에 보이는 사람들은 막 은혜가 넘치는데 나만 뭔가 마음이 어려지고 나만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사단에게 내 자리를 내어줬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나 빨리 예수님께로 대체해야 된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죠. 주님 여러분들 뭘 준비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승리를, 나를 위해 전리품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승리와 전리품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내 발로 차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획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 대심에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가족에서의 위치, 물질의 풍요로움, 신학적인 지식들을 의뢰해서 싸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며 타당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천국 백성, 약속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능력이 미천해서, 싸울 재능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어떠한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핑계대면서 영적 전쟁을 난 지금 잘 치를 수가 없다고, 치를 만한 여력이 없다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않냐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아니냐고 하면서 겸손한 척, 솔직한 척 말하는 자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그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는 거는 누가 인정해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는데 헌금한 사람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중직 세울 때 어떻게 기본 그 돈 얼마 내셔야지 중직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죠. 왜죠? 중직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쵸? 구원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갖고서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되게 안타까운 거는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선배 목사님들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이 때때로는 그럼 롱런 할 수 없다는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죠? 그럼 제 목회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 주관하시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자, 지금 보세요. 이들은 두 번째 전쟁 치를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적이 더 거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첫 승리 이후에 두 번째는 더 큰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무너질 만한, 당연히 옛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한 영적 전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모습 드러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누릴 수 없는 큰 전리품이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한 것 같다. 나로 하여금 지금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전쟁을 치르게 한다? 감사하시라니까요.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물질의 유무나 가난과 부유함의 정도, 학식의 높낮음의 정도가 믿음의 싸움에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유무.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네요. 순종의 유무. 네, 순종의 유무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셨고, 자, 1세 동안 부유하셨나요? 가난하셨나요? 가난하셨습니다. 학벌 어떠셨습니까? 학벌. 어떠한 자격증이나 졸업장의 유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싸움에서는 명문대학의 졸업장이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공부한 거를 만약에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타이틀이 승리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학 나오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죠? 당시요, 유대 종교 엘리트들은 바로 그 문제,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학벌을 중시하는 거, 돈을 중시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내 입술로 내가 지금 혹시 돈을 헌신을 안 해서, 내가 지금 학식이 부족해서 이 얘기하는 건 나는 지금 뭐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믿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에서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유가 왜냐? 내 입술은, 내 눈, 내 체감은 자꾸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지식이 얼만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학벌이 있는지,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포진해 있는지,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 것이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또 자랑이 돼버립니다.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킵니다.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묵묵한 겁니까? 이미 드러낸 겁니까?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 자랑 좀 할게요. 오 목사님은 저한테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역을. 자, 오 목사님 신방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12시 1시까지 합니다.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듣고 다른 교회 청년들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오 목사님 집에는 가족이 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항상 거기가 사랑방이에요. 그러면 청년들 오면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먹을 거를 성대히 대접을 할까요? 먹을 거를 애들 네 가정 오는데 진짜 몇십만 원어치 애들을 제대로 먹이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묵묵이에요. 그게 묵묵이에요. 그러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설교만 딱 들어봐도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말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메마르고 비어 있어서 이걸 자꾸 뭐라도 채워보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로 채우려고 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 정말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있는지, 아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지금 어떤 소외감, 서러움, 박탈감 이걸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싸운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만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담대함을 가져야 할 이유, 나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승리를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넉넉한 승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헤스본과 바산의 정복으로 인해 얻어진 요단 동평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는 광활한 요단 동평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시왕과 바산 왕의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의 살르가는 바산의 동쪽 경계선이고 나중에 갓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자, 어디에 성읍된다고요? 갓지파.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고 행했는데 자녀에게 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녀에게 선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모의 순종은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에드레이는 바산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므낫세 지파 마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져요. 알고 행했습니까? 모르고 행했습니까? 모르고 행했는데 상급이 된 거예요. 이렇게 광대한 땅을 받은 것은 어떠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하지 않고 기업까지 먼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사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안 들어갔는데 뭘 주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주지 않으셨는데 전리품 먼저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정확히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무엇부터 받았다고요? 전리품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딱 하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너희가 그전에는 너희 말만 하다가 이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즉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조금이라도 변화됐다는 이유 하나로 큰 승리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임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체험받고 있고요, 누군가는 공고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기업 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 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있는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다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큰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맨 내 세계에 빠져가지고 맨날 죽겠네 힘드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보실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바산왕 옥의 침상을 첨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바산을 이기고자 나아간 것이 얼마나 큰 순종이고, 즉 지금 시온이 큽니까 바산이 큽니까? 바산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하는 거 여리고성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겨우 믿음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큰 벽이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예요. 즉 지금 이러한 바산을 이기는 거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산왕 옥은 르바임. 자, 르바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죄송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더 올려서 설교를 난이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이. 예, 예.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거인족의 마지막 남은 자가 바산왕 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거인족의 마지막 남은 자였어요.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고 길이가 그냥 여기 규빗수 나왔지만 4m입니다. 4m. 키가 그럼 대략 몇 미터예요? 4m에 준했다는 거겠죠. 너비는 1.8m입니다. 얼마나 거대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골리앗 이상입니다. 거의 골리앗 이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왕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긴 거 인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아요. 크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왜 그 상황을 주십니까? 빨리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너의 머리 위에 올려놨는데 너가 네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줄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 패배감에 쌓여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줄 승리, 지금 그것이 그냥 위험 요소 배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에 큰 축복의 상급이 될 텐데 왜 그거를 지금 내 손으로 지금 다 제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미 예비되고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후한복을 주시기를, 주님 내가 정말 날 부인하겠습니다. 승리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진정으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나를 버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공동체 가운데 무색무취한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수님을 딱 모시니까 이 목사 너무 빠르다. 너의 위치를 뺏긴다. 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전 교수님 모실 때 원로 목사님처럼 섬기려고 모셨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요즘 추세가 뭔지 아느냐. 담임 목사 세우면은 그 교회 근처도 안 가는 거다. 그건 세상이고요. 저한테 말씀이 있으면 제가 성도님들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릴레이션은 계속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존경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수님도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기쁘다 그랬잖아요. 제 설교 때는 졸아도 양육 때는 졸지 않는다. 할렐루야라니까요.
자, 지금 청년들 중에서는 아직 마음이 열지 않아서 청년부 예배 나오지만 우리 본 예배 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니까요. 왜죠? 최소한 누구에게 마음 연 거예요? 교역자에게 마음을 연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한다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자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후한 승리, 예비된 후한 전리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 세계 때문이에요.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들, 결국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구하듯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외식이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으며 내 필요를 구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채우지 않으실 때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네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그것들, 그것이 나를 묵묵하지 않게, 나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는 위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가 평소에 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내 아비투스를 점검하며 코람대요.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 어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요?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후한 축복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레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큰 땅을 얻은 것, 이미 큰 전리품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후히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기업이 있는데 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릴 걸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주신 겁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어렵습니다. 헌금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려운데 드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줄 것 같은데 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는 드려야 돼요. 아시다시피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강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잘못이 벌어지냐? 후한무치한 자들로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 상황 아시지, 내가 지금 못 드린 거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게 당연해집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안다고 하면서 내 환경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그래서 여분이 주실 때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증인이에요. 수익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채워주십니다. 근데 채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회 가서 뭔가 발제 하나 하잖아요. 정말 이걸 아셔서 남들보다 더한 걸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거 챙기느라 정작 내가 받을 축복을 차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길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불평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약속의 기업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채워주시는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올 건 없기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구하시는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절제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는 전쟁 중에, 전쟁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기대감 있는 확신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